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장까지니까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성경을 나눌 때 약간 잘못 나눈 그런 것이 조금 보이는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랬고,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고,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무엇에 관하여 쓴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이렇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다. 그래서 세 개는 한 장으로 같이 묶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눌 때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서 이거를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9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같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은 형제 사랑에 관해, 그리고 자는 자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이제 쓰는 거죠. 자, 9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뭘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다시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 형제 사랑을 참 잘한다.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면은 불량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 속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얘들아, 쟤는 안 돼, 그럴까요?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미워해,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겠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잡혀서 그날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 그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들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발을 씻겨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했을 때 제자들이 민망하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특별히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래, 그럼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 몸도 씻겨 주십시오. 몸은 괜찮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을 씻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는데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잡히시던 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할 때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죠.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비장한 자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하고 싶은 가르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세족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섬겨라, 낮아져라, 발을 씻겨라.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낮아짐이 핵심이고 섬김이 핵심이고 희생이 핵심이고 십자가가 핵심이고, 다른 것들은 잘 되고 존귀해지고 이런 것이 핵심일지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낮아져라,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제는 말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 그랬는데 그건 새벽에도 설교 많이 했고 지난 주일에도 똑같이 설교했지만, 새 계명이라 그러면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이 뭡니까? 옛날에 어떤 계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다 십계명을 말하는 건데,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관련해서 이웃과 관련해서 5계명부터 10계명. 두 개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어떤 청년이 찾아왔을 때,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가 크냐? 하나님의 그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귀한 계명이다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옛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줬는데, 그러면 십계명,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가 다르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리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언제요? 잡히시던 날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두 가지 중요한 거 하셨죠? 세족식과 새 계명을 주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가지고서 자꾸만 신경 쓰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맨 마지막에 잡시던 날 밤에 주셨던 이 두 가지, 낮아져라, 섬겨라 하셨던, 몸으로 보여줬던 세족식과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 주셨던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헛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고요, 큰 소리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무슨 딴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미워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꼽을 수 있다면 꼽는 구절이 이건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누구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한다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요? 잡히시던 날 밤에 비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금식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금식일을 정해준 것은 1월 10일 딱 하룻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금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늠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고 영광을 가로채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 3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들에게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이미 이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공동체.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은 것을 전해 준 게 뭐냐?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 이걸 전해 주었다.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여러분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시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죠. 저처럼 여기 7년째 있으면서 새벽마다 성경을 계속 강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아, 성경의 깊이도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봐야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쓸 것 자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공동체죠. 10절 볼까요?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 이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마케도니아. 자,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는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위쪽은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북도, 남도 이렇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두 도시 혹은 세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냥 베레아는 조그만 도시지만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베레아. 마케도니아에는 굉장히 아래쪽에 아테네와 고린도.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이거는 마케도냐의 모든 형제에게도 과연 이렇게 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도들은요, 내가 있는 내 교회의 사랑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 사랑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신창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은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슨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지.
그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기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새벽 기도 나올 때 이제는 많이 나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처음에 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교회 출석하다가 여기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설금설금. 앞에는 절대로 못 앉습니다. 여기 앞에는. 저도 해봐서 합니다. 저도 임지가 없을 때 새벽기도 가면 뒤쪽에 어디 앉아볼까. 혹시 다른 사람 앉는 자리 내가 앉는 건 아닐까. 희한하게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불편해. 내가 그 자리를 내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내 자리도 아닌데 앉아있다 보면 내 자리 누가 앉아있으면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 저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 다른 사람 자리에 내가 앉을까봐 그것도 불편해요.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신창교회 성도들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까? 우리 여기 출입문에다가 우리 전도사들이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거룩한 집 하나님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 신창교회 성도들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가 와도 괜찮아요. 어느 누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할 때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그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마케도냐까지 퍼져나가죠. 그 이상으로는 왜 못 갈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야.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자, 10절 다시 봐요.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해라. 자, 여기서 잠깐 볼까요? 4장 1절 가서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자,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더 하면 돼요. 기쁨 가운데. 못하고 있으면 고치면 되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돼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고쳐서 잘하면 돼요. 잘하는 거는요. 더욱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그렇게 하면 돼요. 더. 이제 조금씩 성도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 더 부드럽게, 더 연하게, 더 상냥하게, 더 친절하게, 더 배려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말씀 가운데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잘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잘한다. 이런 편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잘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 더욱 그렇게 하라.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무슨 일 하라고요? 네 일 열심히 해라. 남들 간섭하지 말아라. 남들이 이러네 저러네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거는 김 집사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저건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은 왜 안 해? 그러면은 봉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왜 늦게 와?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늦게 오거나 뭐 성향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러고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남을 봐요? 그냥 봉사할 때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환영해줘요. 늦게라도 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좋은 쪽을 봐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왜 늦느냐는 쪽을 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남을 보지 말고요. 나를 봐요. 나는 혹시 늦은 것은 없느냐? 나는 혹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돌봐야 되는 거지. 남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남 얘기해봐야 뭐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요. 부부 상담, 자녀 상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 상담을 하면 꼭 나와요. 한 사람만 와가지고 상담하면 상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 상담할 때는 부부가 같이 와야 됩니다. 자녀 상담을 할 때는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야지만 상담이 됩니다. 왜요? 둘 다 문제 있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 얘기만 듣다 보면 저 사람만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저 사람 비난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도. 그런데 여러분 둘 다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보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그래서 남 걸 돌아보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은혜 가운데. 내가 일찍 나온 게 감사? 저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온 게 감사? 저 사람은 나올 때 미안하니까 뭐라도 사오니까 감사? 늦었다고 말하는 것이라도 감사? 일손 보태는 것도 감사? 다 그렇게 보는 거지. 왜 그래? 라고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보세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무슨 일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고요. 남의 일 자꾸만 간섭하고서 남의 일 하지 말고 자기 일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몫을 잘하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밤새 불을 켜놨는데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거 불 꺼지기 전에 오시겠지. 그런데 불이 꺼질 만한 때 신랑이 오니까 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상 딱 꺼지네.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말해요? 야, 나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럼 빌려주나요? 그러면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가 나머지 5처녀에게 야, 기름 왜 준비 안 해? 그런 말 안 해요. 알아서 준비하겠죠. 사랑하는 사이면 나눠주면서 우리 하자 그렇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내 신앙인 거지, 저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다툼 중에서요, 신앙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말 함부로 하고 뭐 꼬투리 잡고 뭐 하니 뭐 하다가 다투지.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11절 다시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단정하게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궁핍함 없도록 내 손으로 내 거를 먹고 살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자꾸만 남들 쳐다보고 남들 탓하고 남의 도움 바라고 그러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오늘 해주죠. 이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용히 내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참 귀한 거다.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하고 새겨보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